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조금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쓰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단점도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쓰실까 싶은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요, 겁쟁이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뒤를 이을 그러한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새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가족 모두를 불러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오는데 크게 환대를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리 가운데요, 오로지 다윗만 배제가 되었고요, 그 다윗에게 양을 치러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가족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아니하는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오는 자리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러한 에훗도요, 단점밖에 그리고 부족함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패역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표현은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낱말입니다. 목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눈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보면 아인, 눈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시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패역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대적자를 세우시는데 모압의 왕 에글론을 중심으로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자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였다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다시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일까요? 당시에 종려나무가 매우 잘 자라던 여리고 성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처럼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유는 그곳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어디를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좋은 길목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여리고 성이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지배받고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고 팍팍하고 견디기 힘드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에훗이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단점 그리고 약점,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떠한 단점과 부족함이 있었냐면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지금 에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왜 단점이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배경, 평판, 출신지 이러한 것들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구역 신방을 하고 있었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설교 때 저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네, 청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마음이 참 편해지셨대요. 네, 왜냐하면 저의 출신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우리가 청주가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잖겠다. 아니면 양반의 도시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요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이 좀 많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요 배경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사실 그렇게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한 곳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땅을 분배받게 되냐면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사실 없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배경이 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웃은 어떠한 단점이 있었냐면요 게라의 아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나 성격 이러한 것들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라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게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돌아다니다 또는 떠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웃의 아버지였던 게라는 집에 있지 아니하였고 밖에 돌아다니고 떠돌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웃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 게라라는 아버지가 떠돌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그러니까 에웃까지도요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땅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결입니다. 그런데 게라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땅을 팔아먹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게라라는 사람은 땅이 없어서 가족들 모두가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이든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이든 에웃이라는 사람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가장 큰 약점인데요.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요즘에는 왼손을 쓰는 것이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좀 많이 달랐죠.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옛날 어른들이요 오른손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을? 네,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죠? 네,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요. 그럼 왼손은 어떤 손입니까? 틀린 손이죠. 네, 바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왼손잡이가 있으면 무조건 교정을 시키셨습니다. 어떻게든 오른손을 쓸 수 있게끔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이것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들의 문화에서 오른쪽은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반대로 왼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또는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왼쪽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봤으면 하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심산은 그들이 바라봤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에발산의 경우 어디에 있었을까요?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에 따라서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라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바꿔서 그러니까 장자를 왼손으로 축복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할 때도요 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손잡이였다라고요?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원문의 번역을 좀 살펴보면 정확하게 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로는 왼손잡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에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을 쓰고 싶어서 왼손을 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아마도 어떠한 장애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요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결점, 단점,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약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라는 그러한 약소 지파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머물 땅이 없었으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에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에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일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일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지금 15절 말씀에서요 그의 단점들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단점과 약점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질, 가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의 인솔자로 이제 에웃을 보내고 선정하게 되었던 거죠. 에웃은 이때 한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기 전에요 한 규빗,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45cm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요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른쪽 허벅지에 찼을까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라고 한다면 보통 칼을 이렇게 해서 왼쪽 허벅지에 찼겠죠. 그러나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마 그가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에웃은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도 있고 봤을 때 그렇게 귀티가 나 보이지도 않았을 테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그를 얼마나 하찮고 부족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존재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럼 지금 에웃이 공물을 바친 후에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한다 하니까요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 신하들을 모두 물리게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에웃이 체구가 굉장히 건장해요, 아니면 오른손잡이들처럼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위협이 되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하들을 쉽게 물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호위무사라도 남겨놓고 혹여라도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요 에웃은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에글론에게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어 그를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웃의 단점과 약점들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이뤄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28절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에웃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으로 건널 수 있는 각 나루를 장악하여서 왕을 잃고 이제 혼비백산 도망하는 모압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장사요 용사였는데 그 숫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에웃을 통해서 이뤄내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에웃에게 이러한 약점들이 없어요, 단점이 없어요,
뭐 떠도는 인생도 아니었고 뭐 귀티도 나 보이고 오른손도 장애가 없고 정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쉬이 뭐 방심하여서 모아방 에글론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약점을 통해서 지금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중도에 실명하신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는요, 사회복지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도 실명자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장애가 어떠한 장애일까요? 네,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대체 수단이 있거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뭐 목반이나 휠체어 아니면 의족 같은 그러한 수단이 있고요. 뭐 듣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으로 대화하는 뭐 그러한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의 경우 대체 수단이 그렇게 없습니다. 뭐 다른 뭐 감각을 통해서 듣는 것이나 아니면 촉감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이요, 어렸을 적 친구들과 이제 축구를 하다가요, 공이 날아왔는데 하필이면 그게 눈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강영우 박사님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쓰러지시고 얼마 후에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큰 누나가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문제는 누나가 1년 만에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삶이고 인생 아닙니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시각장애를 갖게 되셨고 어머니와 큰 누나 또한 자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처참하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강영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책의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가족을 잃는 그러한 슬픔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희망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던 그 강영우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국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연세대를 입학하게 되고 그 연세대 가운데 차석으로 졸업하는 쾌거를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애인 유학생 중에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거예요. 책에 보면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명을 하고선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한 것을 만약에 응답하셨다라면 다시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와 누나가 죽지도 않았을 거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신이 이룬 것의 10분의 1도 채 이루지 못하고 살았을 거라 말합니다. 장애인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런 상황에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약한 것이라고, 부족함이라고 단정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교회 첫 설교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요, 지금은 조금 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 약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약함, 단점, 부족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우처럼요, 우리가 대단한 배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또한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이것이 나의 약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물질이나 아니면 자녀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면 여러분, 세상의 강함, 세상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은 이겨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들이 에웃의 약함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3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단점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그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약함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러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